이 시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형태 중에 아주 중요한 것, 꼭 있어야 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사실 감사라는 것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감사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꼭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 힘이 되고 육적 생활에 강건함을 줄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감사를 잘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감사를 잊지 말라고, 다시 감사를 회복하라고 허락하신 두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맥주감사주일, 또 하나는 추수감사주일이지요. 이 두 절기는 감사를 회복하고 다시 감사를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들이 무엇이 있었는가, 어떤 일이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있었는가 찾아보는 것, 이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 이거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의 감사는요, 그 정도 수준에만 머물러면 안 됩니다. 더 높은 차원에서 더 깊이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모델인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하셨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들을 것입니다. 들으시면서 나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깊이 따져보시면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감사하시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감사하셨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축사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축사라는 이야기는요, 감사하셨다, 이런 말로 우리가 바꾸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음식 먹을 때마다 사실은 식사 감사기도 하죠. 유대인들도 식사 때마다 기도하는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늘 똑같이 기도합니다. 땅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우주의 왕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에게 기쁨이 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밥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감사 기도입니다. 먹을 것, 지금 눈앞에 있는 것, 주신 것 인하여서, 주실 것 인하여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이 환경을 우리가 본문 앞뒤를 조금만 살펴보면 사실 그렇게 감사할 만한 조건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아멘. 어디 오르셨다고요? 산에.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는 산에 가면 먹을 게 많습니다. 자연인들 산에 사시는데 보면 산에서 이것저것 해서 많이 먹습니다. 유대에서 사는요, 이 유대 땅에 가면 지금 팔레스틴 땅에 가면 산에 가면 먹을 게 있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황량한 사막, 이 광야의 산이기 때문에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산이 마태복음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1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이 마태복음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산에라고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빈들이다. 그냥 들이라고 했으면 들에는 먹을 게 좀 있겠죠. 근데 빈들이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본문이 이야기하는 산, 이 빈들이라는 이야기는요, 먹을 것이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지금 배고플 때
아무것도 없는 산, 황량한 빈들,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감사할 만한 상황, 사실은 상황적으로는 별로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풍요로운 수확을 보면서 감사를 합니다. 참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풍요로운 수확 앞에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건 병든 거거든요. 그런데 초라한 현실을 맞이하면 당연히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소상공인들이 힘든 거 끊임없이 계속해서 힘들다고 합니다. 너무 어려워서 불경기가 계속 체감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가 생명입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풍성한 오곡백과를 보면서도 감사해야 되지만 산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도 원하고 필요한 것이 없는 중에도 하나님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구약에 말씀하신 그 명령이 오늘의 추수감사절에 해당합니다. 즉 추수감사절의 감사의 이유는 상황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여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현대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박해를 피하여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63일의 역경 끝에 새로운 신대륙에 도착하지요. 그곳에서 운 좋게 좋은 인디언들을 만나서 옥수수 씨앗을 얻게 되고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얻었는데, 여러분 그 수확이라는 것이 볼품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 이것이 현대적 추수감사절의 유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환경에서는 사실은 별로 감사할 게 없어요. 63일의 항해를 통하여서 무진고생을 했고, 그리고 또 이 신대륙에 도착해서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또 풍토병에 시달리고 이러는 가운데 간신히 얻은 소득, 그것 가지고 뭐 감사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여서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내가 그래도 먹을 걸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여 감사한 것입니다. 즉 현대 추수감사절의 감사의 근본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여서 하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물론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찾아보며 감사하는 것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기본이고요. 여기에 더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여 감사하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함께 읽을 텐데요.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까지 내용입니다. 1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박국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은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수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지금 하박국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되어 있나요? 창자가 흔들리고 그리고 입술이 떨렸다. 왜?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지금 맞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막 썩는 것 같은, 내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래 결국은 내 몸이 막 덜덜덜덜 떨리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이게 외부적 상황이에요. 그러면 하박국이 살고 있는 그 도성이겠죠. 그 내면의 상황은 어떤가? 17절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외부의 상황은요, 지금 외적이 침입하는 것 때문에 느낌이 어떤가?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고 몸이 덜덜 떨리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내면의 상황 어떤가? 소소한의 상황은 무화과가 없고 포도의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한마디로 외적이 쳐들어올 때 두려운 상황도 있지만 내면적으로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눈 씻고 봐도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1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외적이 물러가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는 내가 승리했구나, 그래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먹을 걸 주셔서, 아니면 누가 먹을 걸 풍성하게 주니까 없던 먹을 게 생겨서가 아니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감사가 전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19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비록 외적이 눈앞에 그대로 있고 내가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것, 이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1년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 감사 못하는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것도 주셨고 이것도 주셨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것도 하셨구나, 이렇게 찾아서 감사하는 것, 이거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기본의 감사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정신만 조금만 차리면 그 정도 감사 다 해요. 우린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님처럼 빈들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 인하여 감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빈손 들고도 감사하고 앞에 문제가 있어도 감사할 줄 아는, 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의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적은 양을 두고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감사는 적은 양식을 두고도 감사했어요. 예수님은 늦은 시간까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이 이제 어둑어둑해지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한 말이 똑같은 성경 내용이 있는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므로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빈들이라는 것입니다. 거리가 멀리 인가와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굶주린 사람들이 저 먼 곳까지 가서 그 늦은 시간에 무슨 먹을 거를 사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빈들이 있는 그 주변에 뭐 집이 엄청나게 많겠어요. 있다고 쳐도.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가서 그거 배불리 먹을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먹을 걸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언가를 먹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도 상황을 아세요. 근데 뭔가를 좀 먹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고, 이 사람들을 좀 굶지 않도록 먹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때 마침 어린아이 하나가 먹을 것을 갖고 있었던 것을 내어놓게 됩니다.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와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제자 중 하나 안드레가 아이가 하나 음식을 이렇게 내놓는 것을 받아왔어요. 근데 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뭐 보리떡 이렇게 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아이가 아마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간다 하니까 엄마가 혹시 출출할 때 먹어라 하고 싸준 거 보면 아마 보리떡 요만한 거 5개. 그 물고기요? 큰 거는요 보통 팝니다. 아마 집에서 요만한 물고기 조그만한 거 5개.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아이 혼자서 먹으면 허기 면할 정도의 그 정도의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의 수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초라한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요, 이 아이가 예수님 저 안 먹고 예수님 드릴게 해서 예수님 혼자 드셔도 예수님 혼자도 허기를 면할 수 있는 정도의 양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초라한 양식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아니면 거기 있는 사람들의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씁쓸하게 웃음 지으면서 이것밖에 안 주시나? 아니 하나님 겨우 이것밖에 안 됩니까? 사람들 보면서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광야의 40년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넉넉히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초라한 음식을 앞에 놓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 이것 가지고 뭘 하라는 겁니까? 라고 불평하신 것이 아니라요, 축사하셨다, 감사하며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많은 것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 정성의 문제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부자가 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이 헌금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헌금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 암이 걸리셨습니다. 투병 중에 계세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수요일이 같아요. 예배를 끝나고 인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거의 다 가고 권사님이 마지막에 남으셔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조금 모았는데 그게 어느 때 목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실은 제가 나중에 몸이 더 안 좋아지고 그러면은 암투병 중이니까 그때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꾸 마음에 우리 교회 지금 이전건축에 건축 헌금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자꾸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민이에요. 건축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문제는 그러면 내가 몸이 더 안 좋아지면 난 별로 재산도 없는데 치료비는 어떻게 하나? 건축 헌금도 드리고 싶고 치료비도 하고 싶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저라고 별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돈을 저한테 주시면 그것이 100배가 되겠습니다. 이러면 좋겠는데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그래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권사님, 건축 헌금을 드리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고, 권사님이 또 몸이 혹시 더 안 좋아지면 이걸 가지고 잘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것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 것 같다고 권사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건축 헌금을 주겠다는 마음을 더 무겁게 주시면 헌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가 치료하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요, 권사님이 기도하시고 그 다음 주일날 이렇게 두툼한 봉투를 갖고 오셨어요. 그 헌금을, 그 모은 돈을
건축원금 하시겠다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 헌금 받아들고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권사님 넉넉지 않으십니다. 지금 암 투병 중이세요.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권사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우리 사는 거 다 비슷비슷합니다. 넉넉히 많은 것 받았다고 많이 감사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많은 것 가지고도 불평하는 사람 많습니다. 턱없이 모자란 것 가지고도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좋아하실까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그리스도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 주실까요?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 주실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어떤 분은 넉넉한 거 받으셨다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나올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올해는 너무 초라하고 힘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추수감사해 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 가지고도 감사하는 마음에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작든 크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으로 인해 감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 말씀, 똑같은 오병이의 사건인데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이 장정 남자, 여자, 어린이 누가 많을 것 같아요? 예? 장정 남자, 그리고 여자, 그리고 어린이 누가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자들이 많고요, 아이들이 많고요. 제일 적은 비율이 장정 남자일 거예요. 근데 장정 남자가 5,000명이다. 이야기는 여기에 최소한 2만 명은 와 있다라는 이야기. 아무리 못 계산해도 그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요새는 아이 안 낳아서 난리라고 그래요. 참 감사한 건 울산이 보니까 울산시 출산율이 5점 몇 프로가 올랐다고 지난 분기에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요, 이 당시에는 애들이 많습니다. 애들 할 일도 없어요, 별로. 그러면 당연히 많이 따라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아이들이 다 하면 2만 명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그 2만 명도 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먹을 걸 찾으시는데 그 먹을 거를 내어놓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아껴뒀다 나 혼자 먹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내어놓지 않았을까요? 9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분명히 많은 사람 중에 먹을 것이 있었을 텐데 아무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만 명쯤 되는 아이 어른들 중에서 먹을 것을 그래도 좀 주머니에 넣은 사람이, 이 아이가 싸운 거 보면 분명히 다른 사람 싸웠을 거예요. 몇 명쯤 될까요? 2만 명 중에서 한 1,000명? 넉넉해서 5,000명? 아무리 적어도 수백 명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 외에는 아무도 내어놓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나 먹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누구를 내줘? 이기심, 욕심이에요. 그럼 제자들은 어땠는가?
제자들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때가 지나서, 식사 때가 지나서 먹을 게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특별히 뽑아서 훈련시키는 12명이라도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야, 이거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면 굶게 생겼구나. 야, 우리 중에 누가 안드레 네가 가서 좀 먹을 거 좀 미리 좀 준비해 와라. 최소한 예수님 먹을 건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 아무 생각 없어요. 예수님 때 지났어요. 빨리 나가서 빨리 먹고 사 먹으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아이가 먹을 걸 내놓을 때 아무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방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늘 비유, 천국 복음에 대해 듣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먹을 게 없다고 할 때 하나도 내놓지 않았어요. 이 아이 빼놓고는. 그게 천국 복음 들은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예수님께 뽑혀서 12 제자라고 앞장서 있는 사람들, 생각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고 너희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하실 만하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아이도 내놓는데 이 욕심쟁이들아 라고 한마디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는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 보지 않으셨습니다. 얌체 같은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 생각 없는 사람들 보지 않고 한 아이가 정성으로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그 아이, 그 중심, 그 감사, 그것 보시고 축사하셨다, 감사하셨다 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놀라운 오병이의 역사의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청교도들이 상륙지의 조건이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절반 정도가 풍토병으로 굶어서 죽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죽었는가 하면요, 약한 사람 중에 대다수가요 건강한 사람, 노동력 있는 사람 죽었어요. 왜? 막 밖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풍토병이 걸리고 그래서 먼저 죽었어요, 다들. 살아남은 사람들이요 주로 어린아이, 여자들, 그리고 노약자들, 물론 젊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주로. 그러나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너무나 적고 연약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추수감사절의 기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상황과 사물을 보면서 말하고 표현하는 생각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 병 안에 반이 차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이고, 반밖에 없어, 큰일 났네, 문제네. 또 다른 사람은 반이나 있네, 어유 반이나 있네,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데부터 나오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할수록 내게 고통을 너무나도 안겨줘서 그냥 그 사람 생각하면 이가 부들부들 떨리고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만 생각하면 이제 불행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좋은 사람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고 떠난 사람, 내게 피해를 준 사람 말고 내게 그래도 삶의 용기와 힘을 주었던, 도움을 주었던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 감사할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더 큰 감사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24년도 추수감사주일,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인하여 감사하고
가족들 인하여 감사하고, 교회 인하여 감사하고, 산이나 빈들 속에서도 하나님 인하여 감사하고, 지극히 적은 것 인하여서도 감사하고, 한 사람 인하여서도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추수감사절에 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인하여서 오늘 하루 종일 감사하며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인하여서 감사하겠습니다. 하박국처럼, 예수님처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